우리 욥기 시편 2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시편 2편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2장 1절 저부터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로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자, 우리 잠시 집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요, 우리는 두 가지로 이 세상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점점 갈수록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 물론 아직 서구 사회나 여기 호주 시드니도 아직까지는 기독교의 가치, 예를 들자면 호주에 있는 학교 중에서 56%가 여러분 기독교 학교라는 걸 아십니까? 아직도 이 호주의 전체 학교 비율의 56% 정도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명목상으로 기독교죠. 그러나 현실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만 봐도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어밍턴 유나이팅 처치에 와서 저분들과 잠깐 교제해도 다민족들이 거하고 있는 다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경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3, 4년 전부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더 정교하게 공부하고 복음이 뭔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경고, 여기 제가 만났던 몰린 칼리지의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학자는 저한테 자기는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경고해야 된다,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울리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맛본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 참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그것도 참 좋은 우리의 삶이다. 근데 성경 전체로는 이 시편에는 이 주제가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의 처음 출발을 뭐라 하냐면 아쉬레, 한번 따라합시다. 아쉬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축하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축하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해요. 축하, 아쉬레. 그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야, 너희들은 아쉬레,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가 하면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시편 1편과 각도는 들지만 짜고릅니다. 많은 학자는 시편 1편과 2편은 같다고 얘기합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 너희들은 이미 아쉬레,
복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한쪽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대단히 여길 수 있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처음 이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2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어떤 웃음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도 너희가 복받은 사람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에도 이런 사람이 복받은가 하면 시편 2편도 마지막에 이해할 때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편의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삶은 편안해 보이겠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비웃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좀 거창하지만 어떤 우리 유명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그분은 까라마조프의 형제, 죄와벌 여러분 읽지 않아도 좋아요. 이 작가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명제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명제인데 제가 찾아왔어요. All is permitted. 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읽을 필요 없어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를 내려칩니다. All is permitted. 아버지가 나한테 일할 수 있어? 화난을 퍼붓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는 전당포 주인을 망치로 죽입니다. 하여튼 그 스토리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제 하나가 뭐냐면 자 좋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모든 걸 내 편의대로 허용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떨 때 그런 생각하죠. 야 이거 율법적으로 우리 꼭 얽매이는 거 아니야. 나 예수 믿고 더 자유로워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한 시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늘 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에 대한 쇠사슬을 끊고 난 좀 자유롭고 싶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다고. 예수는 믿었어. 나 그분 믿어야 돼. 믿어야 나중에 천국 가니까 믿었어. 근데 여전히 내 매일의 삶은 모든 게 내가 주인이야. All is permitted. 내 편의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기반이 너무 허약하다는 거예요. 험한. 그래서 거기에 나온 모든 소설가들, 그 소설의 주인공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거 한 거에 대해서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자기가 한 일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좋아 보일 것 같아도 그들의 말로가 어떤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서 이 시드니 사회를 떳떳이 다닌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게 허용되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삶들을 왜 비우냐는 말이에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그들의 삶의 기반이 허약해요. 결국은 자기들이 저지른 것 때문에 그게 양심에 눌리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땐 자기 멋대로 사니까 행복해 보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신이 없이, 하나님 없이 all is permitted,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줍지 않게 초계장이 됐어요. 노회장도 겪어봤어요.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20년 됐어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모임이 계속 진보가 되고 성경적인 모임이 되면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한다 합시다. 교인들도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 나와서 내 편의대로 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후퇴되고 맙니다. 우리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제자교회의 삶의 기반, 여러분의 가정의 기반, 내 인생의 기반이 허술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 편의와 자유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부교육자 노릇할 때는 언제나 이거 벗어나나. 담임 목사가 돼서 내 목회 철학, 내 자유,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해봐야지. 여러분 한때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어질수록 여러분 그것이 기반이 얼마나 허약하고 허무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채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의 기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한 말이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의 교회를 모래알갱이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할수록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생각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별처럼 양심을 심어놔줬어요. 근데 내 편의대로 산다. 점점 양심이 없는 인간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도덕률을 심어놨어요. 오늘 저는 내가 이러면 양심에 찔려 걸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무시되고 자기 편의대로 살아보세요. 제가 거듭 얘기해주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워낙 그렇다고 하는데 믿는 우리까지 점점 자꾸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으로 내 편의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이 말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부터 바라봤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70, 80대에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서울에 나가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유산,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디 갔는가? 그 젊을 때 그렇게 외치고 했던 사람들의 그 유산들이 뭐가 남아있는가? 우린 그걸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는가? 늘 예수는 믿지만 내 임의대로, 내 편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두 종류의 인간을 1편, 2편을 통해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얘들아, 너는 복된 사람이야. 아슈레,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이런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자기의 편의와 자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무함을 하나님께서는 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과 2장의 1절에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삶을 경영한다는 말과 히브리 원문은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사람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묶여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과 그걸 끊고 내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하는 사람과 겉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모르겠어요.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왜 저는 자꾸 제가 40대 때 50대 젊은 날보다 자꾸 지금의 이 세상이 후퇴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뭔가 그렇게 자꾸 후퇴하고 있지. 자꾸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한때 우리가 냉전 시대가 끝내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우리 한 20, 30년 동안 편안했잖아요. 갈등도 안 해요. 미국과 중국이 또 우리나라로 어떤 스탠스를 자꾸 취하라고 그럽니다. 미국은. 너희가 자유주의에 쓸 거냐? 이쪽에 쓸 거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뭔가 이게 자꾸 불편하고 후퇴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불행하고 소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함들, 이게 다 미안한데, 옛날 붕사들 얘기하면 헛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나 이 세상 정치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관심이 없지만 이 시드니 땅에 와서 리버럴을 뽑던 레이버를 뽑던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 전체 세계 정세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All is permitted. 자꾸 하나님의 끈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정책과 시도들과 심지어 교회를 만들어. 왜 어찌 교인들은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들을 불편해하고 자꾸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게 아니면 견딜 수 없어. 여러분 이런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후퇴를 갖고 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벌써 제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총신대 총장이 되고 저랑 친했던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요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탑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겁이 나요. 내가 한 인간들을 다 할 거 아니야. 신학교의 총장도 알고 다. 야,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장로님, 막 그런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점점 탑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내가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묶여있고 공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꾸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됐으니까 always permit 내 삶, 내 뜻대로 할 거야. 그 고난들 있잖아요. 학장의 고난은 교수들에게 마음껏 강의권을 줍니다. 강의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학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 교육시키고 정말 좋은 미래를 위해서 유산을 주려고 하지만 진짜 좋은 유산이 뭐겠어요? 아이들을 자유롭게 애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always permit가 아닙니다. 점점 갈수록 그들을 하나님의 끈에 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인간은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뭐 2장에서는 개인도 얘기하지만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런 모든 인간의 시도들을 하나님은 비웃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그런 삶이 너무 취약한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취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그들이 이뤄놨던 것들이 다음 정권이 되면 허무하게 다 없어지는 걸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성경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바로 왕, 아수르, 바벨론, 로마, 지난날 역사의 수많은 정치 권력과 수많은 유산들이 지금 다 어딨냐고요. 뭐요? 왜요? 삶의 기반을 하나님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린 그래서 우리라도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비웃기까지는 뭐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갈 것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늘 제일 겁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일, 왜요? 그게 10년, 20년 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취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창피한 말이지만 제가 40대, 50대 정말 그때 내 삶의 기반을 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렸으면 저는 지금 열매를 더 많이 맺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2장 6절. 2장 6절. 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해석을 다 못해줘. 6장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네, 너희들을 좋게 만들 것 같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은 다 헛된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왕을, 여기 이제 시편에는 아들이라는 말, 여기 오늘 본문에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주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깊은 신학까지는 얘기하지만 많은 사회사업가, NGO 이런 사람들도 이 사회를 위해서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난민도 합니다. 그들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한 인간의 삶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야 돼요. 예수가 뭘 해줬어요? 지금 시편 1편이 뭘 내다는 거야? 왜 너희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예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좀 철학에서 좀 유식한 말로 상실된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인간이 뭐예요? 뭐가 상실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상실될 수도 있고, 건강을 상실하잖아요. 누구랑 얘기하기도 싫어요. 저도 일주일 내내 아팠거든요, 사실은. 몸살을. 인간이라는 건 건강이 상실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장 깊은 것 속에 하나님을 상실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삶에 가장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왜 세웠어요? 너희들이 나랑 긴밀한 관계,
나의 다스림, 나를 아빠라 부르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내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이 너의 죄를 다스릴 거야. 너의 상실된 걸 찾아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난 나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빠가 된 거를 깨닫게. 여러분, 그게 이게 아시레예요. 너희가 왜 축하받을 만하냐? 아시레로서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시온에 한 아들을 세울 건데, 한 왕을 세울 건데, 이 사람은 너희를 와서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십자가로 너희들을 섬겨줄 거야. 그 예수가 너희를, 잘 들으세요,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이미 예수가 내 삶의 기반을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이 아시레 너희들은 축하받을 만해. 구약에서는 아들을 많이 낳고 재산을 많이 낳을 때 구약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 아유, 축하합니다. 승진하셨다고요? 돈 좀 버셨다고요? 집값이 올라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축하받을 만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세운 한 아들 왕을 통해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너희는 이제 아실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삶의 기반이 약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GT 이제 끝났지만 레이기가 다 뭐예요? 매일 동물을 왜 잡아요?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안수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 피를 받아갖고 번제단이나 성소의 향단에 뿌려요. 뭐야? 퓨리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없이 정결하게 된 이 복을 누가 주셨냐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때문에 받은 이런 것들을 축하받을 만하지만 더 축하받을 일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삶의 기반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기쁘겠어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에이, 그 누가 알아줘? 그 기쁨 뭐 누가 세상이 알아줘? 어리지 퍼미트. 너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 다 정리했어요. 3, 4년부터. 가스펠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나를 퓨리티 정화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왜 나오셨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주 동안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죄로 오염됐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참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진심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한 주 안에 내 생각과 마음에 오염된 것들을 정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 감사해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괜히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넣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염됐군요.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날 대신해서 피 뿌리신 예수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가 되신다는 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꼭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면 다른 교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 흘린 것만 전하지. 그분이 오렌지 퍼미트 너희 멋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 오늘 본문의 12절은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 입맞추라.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라. 입맞춤이라는 건 극상의 가치를 예수께 두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예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고, 예수께 입맞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말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교훈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삶은 제가 이거 나눠드립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나눠드립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니, 우리 그냥 이 육체적 피지컬한 바디도 의사들이 볼 때는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영혼은 얼마나 더 정교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주의 교훈과 지혜로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 예수 한번 믿은 걸로 이제 자꾸 여러분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더 예수께 입맞추고 예수님이 원했던 그 삶 하나하나, 산상수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교훈, 성경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매개차로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매개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아,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다.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 성경을 볼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의식, 생각을 항상 하나님은 대조시켜요. 지금 성민아, 네 삶에 이 오렌지 퍼미트 막 허용되는 게 있어. 너 그렇게 목사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말씀으로 정교하게 빚어가는 게 예수께 입맞추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런 가치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다 설교했어요. 예수님 첫 번째 온 설교가 뭐가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 말은 뭐예요? 천국, 내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야.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웠으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분이 와서 이제 내가 왕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왕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대신 여태껏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겼들어서 돌아쓰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너 지금 헛된 거 섬기고 있다고. 너 목회 벌써 지금 30년째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 뭘 찾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주체인 줄 알았어요. No!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체야. 그 결과로 교회가 만들어졌을 뿐이야. 이제 너희도 세계에 나가서 선교인이 되라고. 오늘도 이 아침에 예전에 세순교회
뭐 방황하는 분들 많잖아요.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예배 시간을 잘못 알고서. 저는 이제 그런 목회 안 합니다. 우리 교회 40대들도 뭐 영어가 부족한, 여러분, 그런 기능적인 교회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얼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지 경고하고 비웃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걸 그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믿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린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정교하게 모든 생각하는 거.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우정 간에, 일터 간에 모든 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의식을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빚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보여주라. 야, 저 사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매여 있구나.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뭐라요? 아시래 너희는 이미 내가 세운 왕 예수를 믿어서 축복된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노력해야 축복받을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경 읽을게요. 왜요? 나를 축복 아시래. 너의 삶의 기반은 이제 튼튼해졌어. 예수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 나는 그 튼튼한 기반 위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 시간이 갈수록 너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많이 유혹합니다.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더 주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주야로, 주야로, 주야로. 제가 욕심을, 왜냐면 여러분 만날 시간 없으니까. 주일 설교 외에는 여러분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용어로 주야라는 말은 주는 좋을 때를 얘기해요. 야는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우울하고 낙심되고 일이 안 되고 꼬일 때, 그때 네 생각과 마음 의식에 놓쳐버린 게 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건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또 너무 좋으면 정말 잃어버릴 게 많아요. 교만해지고. 반대로도 주야로 왜 묵상해야 돼요? 나쁠 때? 너 이런 일 때문에 진짜 놓친 게 뭔 것 같더니. 건강을 놓쳤어요. 이게 중요하지만 건강 때문에 네가 진짜 놓친 거를 찾아봐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네가 진짜 놓쳐버린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욕심상 통털어는 보고 계세요. 늘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여러분, 임마누엘이 별거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 쪽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들면 왜 예배당에 안 나옵니까? 그걸 놓쳐서 그래요. 잃어버린 거에 관심을 갖지 진짜 내가 잃어버린 걸 뭔가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힘냅시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교회답게, 그건 본질을 붙잡는 게 교회다운 거예요.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비웃으면서 더 하나님을 알리고 경고하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르지만은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결과 삶은 견고하지 못하고 열매 없이 시편에 표현한 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버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기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과 꼭 대화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더 정교하게, 공교하게, 아름답게 빚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